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이렇게 인데요.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면 단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정말 단가? 정말 교회만 다니면 단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나? 도대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씁니까? 세상 역사를 어떻게 써요? 아들을 기준으로 쓰죠. 어떻게 해요? BC, AD. 아들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눠요. 그래서 역사를 BC, AD. 지금 AD 2025년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 시대에 살고 인간은 죽을 뿐이에요. 인간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 기록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 기준으로 전과 후로 지금도 써가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우리가 2025년도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가 전부인 거죠. 예수로 인해서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면 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뭐? 근데 예수님이 왔더라도 그냥 가시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 언약은 그냥 그 동물을 잡고 동물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시다가 간 게 아니라 죽으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요? 이제 성찬식 오늘 이렇게 제정하고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될 때도 기억할 게 예수 그리스도, 안 될 때도 기억할 게 예수 그리스도, 성공할 때도 기억할 게 예수 그리스도, 실패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도 기억하고 또 죽을 때도 기억할 거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을 인해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 예수님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이야기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렇죠? 지금 한참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아주 부산한 때죠. 왜? 6월절이 6월절. 그리고 이제 6월절 양 잡아가지고 먹을 때예요. 4일 전부터 준비해놓은 그 양을 잡아서 먹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대 사회는 아주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당연히 사도들도 무슨 제자들도 생각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하고도 6월절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먹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또 준비해서 예수님 여기 가서 드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미리 준비해 놨어요.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따라가.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라 그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보여주고 큰 다락방,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준비하라고. 아주 그냥 제자들은 심플한 거예요.
따라가서 발견하고 쫓아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 준비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면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내리면 죽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를 준비 안 했겠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자리죠. 마지막. 이제는 밥도 못 먹어요. 맨날 피 흘리고 죽고 고난당하고. 이제는 뭐예요? 유일하게 마지막 최후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제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 중요한 자리를 준비 안 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놓치지 이렇게 않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최후의 이 만찬의 이 자리를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락방이 찾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특히나 이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을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본인이 지금 6월절 양을 잡는데 그 양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객실이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객실이 제자들이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17부터 20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곳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12이 이제 거기 이제 다락방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방식대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이죠. 그냥 목에 걸릴 말, 먹다가 이 목에 걸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고 잘 따라왔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12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쫓아왔으면 안 파는 것이지 어떻게 판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걸 알고 믿음을 해서 돌아갈 거라는 거 주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발해서 키워온 12명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도대체 뭔 이야기지? 뭔 이야기지?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우리 예수 믿고만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을 보여줬죠. 구약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맨날 망하고 전쟁에서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막 불뱀이 내고 막 땅에 갈라지고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받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윗, 솔로몬 그 왕들 분열왕국 그것도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뭐예요? 포로 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해서 가나안 주셔가지고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는 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들이 맨날 쳐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맨날 그리고 결국엔 또 옆에 있는 또 신 섬기고 또 멸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영상이 있고 막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 뭐요? 다 영상 시대고 실시간으로 떠요. 세계 뉴스가. 그래서 지금 확인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예수 믿는 교회들이 배도하는 뉴스가 수시로 올라와요. 나를 지금
열심히 3년 동안 따라왔고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열심히 따라서 열심히 가르쳤고 했는데 결론에 한 사람은 나를 파는 거예요. 왜 너냐? 왜 너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아요. 이 땅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도 그러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 하신 말씀 뭔지 아시죠? 베드로 너 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신 말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오는데 한 명은 팔고 한 명은 또 부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너야 너. 너야 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믿음에 어떤 이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12사도가 다 실패했어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수제자도 3번이나 부인하고 크게 부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한 명은 예수를 팔고 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 일이요? 예수님을 믿음 단계, 믿어서 쫓아다녔는데 이게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그래서 결국 다 뭐예요? 11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다 100% 부인하고 팔고 그랬던 삶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 그래서 복음 사복음서 다음에 성령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편지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거고 그 교회들 이야기니까 그 성령 이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행정이잖아. 그 뭔 말이에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 왜 중요해요? 성령의 검이 누구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낙오된 사람이 없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령을 귀하게 여길까? 성령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거듭남과 내주하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있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천국에 못 가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도 못 간다고 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못 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막 하면서 뭘 집어넣었어요? 뭘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미 배도할 거라는 거 샘플을 보여줬죠. 일제시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교단이 결정해서 신사참배했어 안 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6.25가 일어났고 남북이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교회가 신사참배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별하시나? 그럼 그 교회 때문에 북한이 고생하는 거네. 근데 이 시대에 남한의 교회가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하죠. 북한에 김정은 정권 석유 무너지고 자유통일이 돼서 그들도 옛날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어. 잔치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잔짜, 우리끼리 자유를 누리고 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북한이 왜 저렇게 왜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100% 그것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1939년에 총회가 결정해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서 하는 의식 행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구약시대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들이 말이 됩니까? 그 우리 조상 선배님들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런 짓을.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성령을 소멸하고 배도의 시대가 되고 666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666표로 받게 하고 그런 쪽으로 안 할 것 같습니까? 100% 합니다. 100%.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 지금도 아니죠. 지금 자유로우니까 아니죠. 정말 그 어려운 타임이 오면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깨어있지 않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 성경을 공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도올 선생이라는 분은 자기가 성경을 강의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난도질했는지는 나중에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아니죠라고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은 말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교회가 배달할 것도 기록해놨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누가 있다고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면서 성경이 기록해놨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니야죠. 내가 아니야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 12제자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11명, 요한 빼고 11명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냐? 왜? 누가 힘 주시니까? 누가요? 성령이 우리 힘으로는 못해죠. 절대로 못합니다. 칼이 들었고 총이 들었고 고문이 들었고 박해가 들었고 이 세상에 그 어려움이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할 거고 모독할 거고 소멸할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배도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와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길, 이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유다의 길과 예수의 길.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실 것, 재림하실 것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나 이렇게 목마르다 말하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도 말씀이 다 돼 있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거라는 것도 다 이야기해 놓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또 부활할 거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응하도록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고 인자를 파는 자는 뭐고 어떡하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 우리는 답을 아니까 가룟 유다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 그 어떻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게 좋지.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파는 자, 그리고 태어난 것이 죄가 돼요. 지금 가룟 유다는 태어난 게 죄가 됐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라 그러죠.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죄라 그러죠.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태어난 것이 죄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안 태어난 게 낫다.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또 이런 예수님을 팔고 결국 어디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어. 거기서 뭐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뭐 끝나는 줄 알아.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아는 거예요? 지옥을 아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루시퍼 천사들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처벌할 걸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자꾸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스탑시키는 거고 다시 자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오라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제가 독일 이야기, 미국 UMC 이야기, 미국 장로교, PCUS의 이 미국 이야기, 교회들이 목사님들 그런 거 결정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100% 부정한 게 아니에요. 뭐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분명히 성경이 반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한다니까요. 총회가, 교단이. 그걸 성경으로 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배도예요, 배도. 배도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배도 있으니까 이제 나타날 게 뭐가 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요? 신랑 대환란 시대.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 한 목소리로 지금 다 배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어차피 뭐 세상도 어차피 끝나게 돼 있고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야 뭐 다 천국 가면 좋긴 할 텐데 뭐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아니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이 교회가 지금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있고 이제 모든 나라의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이제 복음도 다 전해져 가지고 다 교회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더 악해져. 이거 뭐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이론이 있어요. 이 무천년설이라든가 뭐 후천년설 이런 거 왜 그래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많아지고 복음이 더 전해지면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다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있으면 더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 뭐예요? 더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거의 다 됐는데 이상하게 더 악해졌어. 그리고 교회가 어디까지 가요 이제? 배도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너무나도 모든 교회가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강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고, 뭘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헌금하면 모든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뭐요? 이 마지막 때 됐는데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찬이 지옥 간다고 막 벌벌 떨어. 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뒤로 갈수록 깨어있으라 깨우는데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죠. 왜?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시긴 또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시기 있으면 다 분별을 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뭐가 나면 보여주고 다 그런 걸 분별하라고 징조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할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맨날 성경에 사는 이야기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자기도 천국에 안 가면서 천국 가는 걸 막는 지도자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만약에 지옥이면 안 태어난 게 낫죠, 당연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이 무슨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본인도 감당을 못해서 본인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다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배도의 길이라든가 예수님 이렇게 다시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믿다가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길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건 다 100%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성경에 100% 기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라 그런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100% 다 기록해놓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고. 근데 우리는 일어나서 저래서는 기록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 기록되고 있죠. 사는 대로.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있고 성찬식 이야기인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이제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자, 떡 주시고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자인 거고, 뭐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그 수준, 정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잠깐 33년 동안 인간이었던 거지. 원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죠. 왜? 죽으셔야 되니까. 죄를 사야 되니까 죄값.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많이 불리셨고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 이 죽으면서 이제 제정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던 그 몸, 떡이 뭐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했다. 몸을 입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실제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몸. 이게 바로 떡이 뭐냐? 예수님의 몸.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이셨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뭐요? 1차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죄에 씻김 받았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걸로 뭘 받아요? 세례. 또 침례 이렇게를 받죠. 반드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례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참여해요? 이제 성찬. 성찬이 뭔데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 주의 성찬 만찬을 이렇게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6월절은 뭐였어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이렇게 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짐승은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성전도 없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하면서 성전도 없어져버렸어요. 짐승 더 이상 갖지 말고, 이제 모든 교회가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기억해. 나는 진짜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성육신하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내 몸, 내 몸. 떡은 예수님의 몸. 자, 두 번째는 잔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의 틀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잔 감사 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다 주니까 그들이 다 마시고. 근데 이르시되 이제 말 이렇게 하죠. 내가 도대체 왜 피를 흘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 왜?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이제 내일 흘리시는 거죠. 그 전날에 지금 성만찬 이렇게 하시면서 이 피가 뭐냐면 나중에 너 이제 확실히 기억하고 이제 너희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하게 될 텐데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죠. 그 피를 기억해라. 성찬식 참여하면서 기념해야 한다. 이게 이제 포도주, 나의 피 상징. 그리고 이것은 무슨 피? 언약의 피. 아니 그러면 예수님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어요? 피 아니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거죠. 11, 22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뭔가 만들었어요.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그 제사 지낼 때 계속 동물의 피, 내가 이 피, 레위기에 이 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계속 뿌리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그래서 그 동물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동물을 왜 잡아야 돼? 동물 죽이면 안 되지 않나? 좀 인권도 있고, 인권이 아니지. 그 생명, 왜 자꾸 잡지? 왜 피를 왜 흘려야 되지? 그것도 자기가 잡으래, 또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이래.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네가 죽어야 돼. 죄라는 것은 죽을 죄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동물에 잡아야 돼.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딴 거 없어요. 생명이 뭐라니까? 생명이 피예요. 피가 근데 뭘 속해요? 죄를 속해요. 죄를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피요, 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이제는 신약 사람도 모든 민족도 뭘 잡았을까요? 동물의 피를 잡았겠죠. 동물을 잡았겠죠. 그럼 그렇게 제사를 지냈겠죠. 왜? 피가 없이는 죄 속함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동물의 피를 안 잡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돼.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했던 거예요. 죄라는 건 단순히 어떤 죄를 짓고 그냥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고 뭔가 나쁜 짓을 했고 악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단순한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 청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에 조그마한 벌레 하나 떨어져도 그걸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그마한 죄지었다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가서 회개도 안 하잖아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 먹으라고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받지를 않아요. 야, 너도 먹지도 않고 너도 마시지도 않는데 네가 죄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나한테 받으라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내가 받으라고? 야, 너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싸운 일 있으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 예배 드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예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이 불륜저지로 와가지고 열심히 강사해. 그러면 딱 은혜 받아. 그 죄인들은 또 성도들은 삶 가운데 죄질을 뭐 나쁜 말이고 나쁜 행동이고 나쁜 생각이고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막 이런 그래서 막 마음이 복잡해. 근데도 교회 와서 웃으면서 앉아서 열심히 찬양 따르면서 예배해. 자기는 예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죠. 만약에 자기 하나님의 입장 받고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 자기도 안 받을 거라고. 근데 자기 예배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배했다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지금 뭐 하면 된다? 간단하게 회개하면 돼. 근데 그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자주 지니까 짐승을 엄청나게 잡았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너무 잡아서 가난해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할 저렇게 사함을 받을 짐승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왜?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니까. 속죄를 해야 되니까.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찬을 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너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짐승도 이제 자유야. 너는 너를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죄를 속한다. 십자가에서 네 대신 그 죄값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죄값을 내가 치른다. 그래서 성만찬 내가 그 나의 피 기억해. 이건 영원한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래서 새 언약. 동물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구약에 있을 때는 끝났어요. 유대인도 이제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을 세워가지고 뭐요? 동물 제사 지내면 딴 거 없어요. 왜? 그동안에 못했던 거 왜? 뭐 해야 되는데? 죄를 사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삼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지성소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지 않다 보니까 빨리 성전을 지어서 빨리 그러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100% 지은다. 유대인들이 지을 타임이 오면. 왜? 그래야지만 자기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거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성찬식 기억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사했어. 성찬식 할 때마다 나 진짜 인간 된 거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고 죄 지을 때마다 뭐해? 한 짐승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죄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성찬식. 그래서 동물의 어떤 유월절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성찬으로 바꾸는 거죠. 주의 성찬으로. 죄의 몸과 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에 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깨끗함 가운데 그런 가운데 참석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 또 나를 위한 흘린 피, 언약의 피. 그래서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25절 같이 마지막인데 읽겠습니다. 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송만찬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냐면 어디를 언급해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죽고 부활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 지금 이렇게 포도주 먹고 있잖아요. 성찬식에서 포도주 지금 먹고 있잖아요. 포도주는 지금 어디 산이에요? 이 땅의 산, 이 땅에서의 산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산이잖아요.
이 땅은 어떠나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처벌이 그래서 막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것들이 저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해요. 뭐 때문에요? 저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세상 나라 누가 왕 노릇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땅에. 거기에 이 세상 나라에 뭐가 나요? 포도주. 이 땅에 뭐 포도주와 음식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 포도나무에서 난 거. 지금 성찬식에서 포도주 예수님도 마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포도주. 근데 뭔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천국.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심판받을 지옥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복락. 여기는 저주가 있지만은 영생복락, 영벌이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있고 누가 있고 천사들 있고. 그럼 거기 가서도 포도주 마신다고 하잖아요. 포도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 그럼 가봐야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곳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마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하고 너희 살면서 성만찬에 꼭 참석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주고 너의 죄값을 치른 것을 내가 기억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언급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해. 꼭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해. 그리고 꼭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바래. 그렇게 말씀해요. 결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죠. 잘 믿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 잘 지켜야 되겠고 우리도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어디 가도록요? 천국에 가도록. 어떤 사람 뭐 천국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 이 땅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먼저 품어야 될,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도 당연히 잘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요. 예수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미혹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잘 살게끔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도하는 일이 있고 실수하는 일이 있고 죄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대. 그러면은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을 하게끔 돼 있죠. 또 짐승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가르쳐줘. 야, 내가 너를 위해 더 이상 죽지 않아. 나는 33년 동안 인간이 돼서 그 십자가의 고통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어. 빨리 돌아와, 확실히 회개해. 제대로 살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르쳐주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살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너무나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정한 준 것은 예수의 그 피가 그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또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 한번 쭉 보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기도 제목 보고 쭉 기도할 텐데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족
구원 대목을 좀 넣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 내가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천국에 이르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매일 부활 소망, 휴거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들의 불신하는 마음의 완고함을 꺾어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비도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들이 비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에 감사. 각 나라와 민족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비도하지 않도록 예배의 감동과 말씀 준행과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도록 교회와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고 시대적 영적 분별력을 가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차세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세대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세대 자녀 조카들을 예수 믿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회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학교 생활을 지키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도록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도록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했죠?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제도 10시 반까지 쭉 음악 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참여하시고 또 스탑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모든 어떤 기도도 그렇고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